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네, 띄워주세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다 함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제가 한때 가장 믿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 말이었습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면 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우울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일 때에 이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이 사람도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예의상, 위로상 그런 말을 하진 않을까, 그런 의심이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그러다가 이제 종종 친한 친구인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식적인 말 하지 말라고, 그냥 솔직히 한번 말해보라고. 그럼 친구는 뭐 진짜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그래요. 아유,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라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아신다고. 그때서야 제가 정말 그랬구나라는 뭔가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맹세라는 거를 언제 하냐면요, 이럴 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그 말이 정말 진짜 맞는 말이다, 이 말은 한치의 거짓도 들어있지 않는 참된 진실의 말이다 라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런 의도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 말이 커다란 무게감을 주지 못하니까 그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맹세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떻죠? 이제 이 말은 정말 진짜구나, 거짓이 없겠구나.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맹약을 하잖아요. 선서를 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런 선서를 하잖아요. 이 말은 한치의 거짓이 있지 않다라는 걸, 그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럴 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 같은 것도 사실 구두 계약은 하지 않잖아요. 뭔가를 담보로 걸고 무엇을 걸고. 그리고 그 맹세 중에 가장 최고봉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최고의 맹세로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율법들을 강화시키는 장이거든요, 5장이. 근데 5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장 1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정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로 그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강화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강화가 되죠. 살인하지 말라가 너희가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노하지도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간음에 대해서 나오죠. 너희가 간음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너의 마음에 음욕도 품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이 구약의 어떤 율법들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3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이 말씀 또한 이제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를 옛 말씀이라고 하죠. 이걸 강화시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에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걸고 맹세를 하는데 그 최고봉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은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에 절대 그것이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고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시 33절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옛사람이 말한 바는 이 레위기 말씀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34절에 나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면서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6절까지 다양한 맹세를 말하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맹세를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너희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이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듯한 말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말라가 노하지 말라랑 연결되는 건 좀 이해가 가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가 음욕이랑 연결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거짓 맹세하지 말라가 맹세하지 말라로 연결되는 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왜 맹세하지 말라가 거짓 맹세하는 거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맹세가 나쁜 걸까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음욕과 노하는 건 뭔가 나빠 보이는데 맹세하는 건 그렇게 나빠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말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나는 거짓을 고하지 않고 정말 진실을 말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맹세를 예수님께서 금하신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그 레위기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너희가 거짓되게 하지 말랬잖아요. 그랬더니 유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지킬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규칙들을 만듭니다. 그 율법을 해석한 그 미슈나라는 책을 보면요, 다양한 맹세의 사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맹세의 종류가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맹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어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아까 본문의 예시처럼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그리고 너희 머리로 맹세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율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렇게 자주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하늘로 맹세하니 내가 땅으로 맹세하니 이런 식으로 계속 맹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맹세하는 것, 그 하늘로 하는 건 사실 너희가 맹세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 하는 이것을 너희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결점이 뭐냐면요,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맹세가 필요 없게끔 하라는 겁니다. 맹세가 아예 필요 없게끔 평상시에 너의 말에 무게를 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 자체가, 일상에 툭툭 던지는 이 말들이 맹세처럼 될 수 있도록, 딱히 너희가 무언가를 걸지 않고 이야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것이 옳은 거구나, 옳다고 하면 진짜 옳은 거구나, 아니라 하면 이것이 진짜 아닌 거구나, 자신의 말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거죠.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진실되게 하라, 말에 무게를 가져라.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죠. 거짓말하지 말라. 사실 함께 오늘 본격적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근데 실제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진짜 정말 참되게 내 삶으로 진지하게 한치의 틈도 없이 적용시키려고 하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딱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제 머리에서는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성경만 찾아봐도 라합이 거짓말하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근데 라합이 그걸로 인해서 심판도 받지 않고 벌도 받지 않고, 그냥 만약에 라합이 여기서 옳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기 숨어 있습니다 딱 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탐꾼들 잡혀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뭐 라합도 거짓말했는데 그 말의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을 만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별로 안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갑자기 머리를 하고 왔는데 정말 이상해요. 근데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내 머리 어때? 굉장히 기대에 가득한 얼굴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를? 괜찮아. 거짓말을 했죠, 벌써.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떤 가장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손을 잡고 오는데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어때? 괜찮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상황들이 종종 다가왔을 때 옳다를 옳다로, 아니라를 아니라로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하나의 예시로 들었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하루에 이걸 거짓말로 쳤을 때 하루에 거짓말을 안 하고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계속 생각되는 게 이게 불필요한가? 이건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이것만큼은 좀 예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이유가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굳이 오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어떠한 예외 상황도 두지 않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오직이래. 오직. 이에서 지나는 것은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직 이게 아니면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만약에 제가 옳다 아니라 하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이 네가 정말 친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쟤 정말 죽여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신 죽여주는 것은 괜찮냐? 다시 말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괜찮고 배려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여주는 건 왜 안 되느냐? 무슨 말인지 가시나요? 마음이 이 한마디에 멍해졌습니다. 벙쪄졌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살인은 안 되고 거짓말은 되는 걸까? 왜 살인은 예외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하고 거짓말은 예외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걸까?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가? 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도망가려 하느냐?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 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하루 삶이 평탄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라합을 묵상했습니다. 만약 라합이 거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옳다를 옳다로 아니라를 아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려 했을 때 라합은 아마 여기에 정탐꾼이 숨겨져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구나. 차라리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배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한다 생각하죠? 배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짓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거짓말은 사실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였잖아요. 라합에게는. 만약에 라합이 거기서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해서 끌려가가지고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 또한 굉장히 기쁘게 쓰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거짓말에 목숨 걸고 있는가? 왜 그렇게 거짓말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는 내 거짓말을 의지하는 거죠. 뭔가 포장해주고 감춰주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것들. 맨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게 괜찮다 괜찮다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도 모르게 쉽게 내뱉는 말이 괜찮아 이거였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는 말을 너무 무게 없이 가볍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게 그 말을 할 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상대방도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구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사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말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이 말의 무게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불신이 생길 정도로 가벼워진 우리의 이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무겁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말로 인하여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상대방이 어떤 말을 쓸 때 그 속뜻이 무엇인지 혼자서 골머리를 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옳다는 옳다구나, 아니라는 그냥 아니라구나. 이것이 온전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걸 회복하기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셨어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선의의 거짓말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좀 더 편하게 넘어가고 싶어서.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하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숨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제게 먹게 하였습니다. 뱀이 먹게 하였습니다. 내가 먹은 거는 감추잖아요. 숨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대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숨으려 합니다. 거짓말이 우리를 은폐하고 숨기는데 너무나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합리화인 거 아는데요, 이게 반복되고 지나다 보면 진짜인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고 이 세상에 이 친구들이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거짓말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의 무게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옳다를 옳다로 아니라를 아니라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에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처음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말에 얼마나 무게감이 있었을까요? 한 채 거짓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때의 말의 무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장 무거운 말로 우리의 벌거벗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장 무거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9절 3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말의 무게가 터무니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죄인지를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말의 무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에 무게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진짜이기 원합니다.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말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옳다를 옳다로, 아니라를 아니라 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된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말의 무게가 회복되게 원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